주님이 베드로에게 미리 그의 실패를 알려주신 이유. 너무 기나요? 제목이? 주님이 베드로에게 미리 그의 실패를 알려주신 이유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말씀에는 예수님이 잡혀가시던 그날 밤에 베드로가 예수님을 3번이나 나는 그런 사람 모른다라고 부인하는 그런 이야기가 나와 있습니다. 믿는 자들이 흔히 이 말씀을 묵상할 때 두 가지 반응이 있습니다. 두 가지 의견이 있어요. 베드로가 예수님을 3번이나 모른다고 했어요. 이것은 단순히 그냥 실수라기보다는 이것은 쉽게 말하면 다르게 말하면 사실은 죄입니다. 왜냐하면 여러분 상상을 해보십시오. 우리가 예수님을 믿지 않습니까? 그런 다른 사람에게 나 예수님 안 믿는다고, 나 예수님 모른다고 얘기한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좀 끔찍하고 양심에 찔리지 않습니까? 굉장히 심각한 문제예요. 그래서 보통 이 사건을 우리가 묵상하는 사람들 얘기를 들어보면 두 가지 그런 반응이 있습니다. 하나는 뭐냐면 동정론입니다. 과연 우리가 목숨이 왔다 갔다 하는 그런 상황에서 너 예수님 믿지? 너 예수님 알지? 라고 물었을 때에 누가 과연 나 예수님 믿으니까 내 목을 자르든지 뭐 총을 쏘든지 상관없어 라고 할 사람이 있겠는가? 뭐 그런 동정론입니다. 동정론. 베드로의 마음 충분히 이해할 수 있다. 베드로가 그렇게 할 수 있었, 그렇게 얘기했던 것은 충분히 납득할 만한 어떤 이유가 있다. 이렇게 받아들이는 것이죠. 또 다른 한편으로는 또 베드로를 비난하는 그런 비난론이 있습니다. 아니, 베드로는 예수님의 오른팔인 수제자인데 그가 어떻게 예수님을 모른다고 얘기할 수 있을까? 나 예수님 몰라요. 어떻게 그런 말을 할 수 있을까? 아마 그렇게 비판하는 사람도 있을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우리가 이 사건을 우리가 바라보면서 베드로의 생각이나 베드로의 입장을 우리가 보지 말고 과연 베드로를 바라본 예수님의 입장, 예수님의 마음은 어떠셨을까? 예수님은 어떤 생각을 갖고 계셨을까? 우리 이런 것을 우리가 한번 오늘은 묵상해 보기를 원합니다. 왜냐하면요, 예수님이 베드로가 3번 예수님을 부인하기 전에 그 이전에 예수님은 베드로에게 예언하셨습니다. 네가 나를 다른 사람 앞에서 3번이나 닭이 울기 전에 모른다고 할 것이다 라고 예언하셨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이 뭔가 베드로를 향해서 뭔가 의도하신 게 있어요. 뭔가 베드로가 뭔가 깨닫기를 원하시고 뭔가 알기를 원하셔서 예수님은 베드로에게 미리 그의 실패를 말씀해 주신 것입니다. 도대체 여러분, 예수님이 왜 베드로에게 미리 그가 실패할 것을 예언으로 말씀을 해 주셨을까요? 베드로가 예수님을 3번 부인하는 그런 자신의 신앙을 거절하고 포기하는 그런 일을 하지 않도록 막기 위함이었을까요? 아니면 더 깊은 예수님의 어떤 의도가 있으셨을까요? 그래서 오늘은 베드로를 향해서 그의 실수를 미리 예언하신 예수님의 어떤 의도, 예수님의 생각, 예수님의 마음을 우리가 묵상하면서 오늘날 하나님이 우리를 향해서 깨닫기 원하시는 것은 무엇인지 우리가 잠시 나누고 묵상하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첫째로 예수님은요, 베드로가 자신의 연약함을 철저히 깨닫기를 원하셨습니다. 베드로 자신이 얼마나 연약하고 무능하고 부족한 존재인지를 깨닫기를 원하셨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베드로에게 넌 나를 3번 부인할 거야 라고 예언을 하셨을 때에 이것은 단순히 야, 너 분명히 너 3번 부인할 거니까 너 앞으로 조심해, 잘 기억해, 내가 너에게 미리 말해주는데 그런 상황이 일어날 것이고 그러면 너는 절대로 나를 부인하지 말아야 해, 이런 의도로 얘기하신 것 같지는 않습니다. 왜냐하면 만약에 그런 이유로 예수님이 미리 예언을 하셨다면 예수님은 베드로에게 이렇게 말씀하셨어야 됩니다. 너 나를 3번 부인하는 위기의 순간이 올 거야. 그러니까 내가 한 말 절대로 잊지 말고 너는 절대로 어떤 위기나 위험 상황 속에서 절대로 나를 모른다고 하거나 나를 믿지 않는다고 하거나 그런 말을 해서는 안 돼. 기억해. 꼭 기억해 베드로야. 이렇게 얘기했어야 됩니다. 근데 오늘 말씀을 보니까 예수님은 마치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 같습니다. 넌 지금, 오늘 말씀이 아니고 요 앞에, 바로 앞에
이 말씀이 나옵니다. 넌 지금 내가 미리 말해줘도 그 순간이 되면 반드시 나를 3번 부인하게 될 거야. 기억해. 이런 뉘앙스로 예수님이 말씀하십니다. 이게 뭐냐면은 너는 내가 지금 얘기해줘도 반드시 3번 부인할 거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것은 예수님이 운명론을 얘기하는 것이 아닙니다. 내가 비록 너한테 미리 앞으로 일어날 일을 얘기해 주겠지만 너는 그것을 돌이킬 수 없어. 바꿀 수 없어. 미래의 일을. 그 의미가 아닙니다. 무슨 의미냐면 너는 아직 나를 끝까지 목숨이 걸린 상황에서 나를 끝까지 믿겠다고 고백할 만한 그런 믿음의 수준이 되어 있지 않다는 것입니다. 그것을 예수님이 말씀해 주신 것입니다. 그렇다면 구체적으로 예수님은 왜 바꾸지도 못할 마치 베드로의 운명 같은 그런 실수를 미리 말씀해 주셨을까요? 그 이유는 무엇이냐면은 베드로가 예수님을 3번 부인하는 자신의 실수로 인해서 단순히 예수님 정말 죄송하다, 정말 부끄럽다, 정말 미안하다, 그런 것을 기대하신 것이 아닙니다. 예수님은 베드로가 자신의 무능함과 연약함에 대해서 철저하게 알기를 원하셨습니다. 왜냐하면 베드로의 마음에는 자신은 정말 누구보다도 예수님을 잘 믿고 충성스럽고 자신은 예수님을 위해 죽을 수 있다고 생각했습니다. 자신이 잘 믿는다고 생각했어요. 오늘날도 여러분 많은 크리스천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신앙생활을 어느 만큼 한 사람들 대부분 갖고 있는 생각이 무엇이냐면 나는 잘 믿고 있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꽤 많이 있습니다. 여러분 정말 과연 그럴까요? 나는 잘 믿기 때문에 나는 잘 믿고 있기 때문에 나는 뭘 해도 잘하고 뭐 그런 생각을 갖고 있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정말 그렇습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베드로의 입장이 되어보면 그 사람의 믿음의 수준이 얼마만큼이었는지가 판단이 될 수 있습니다. 실제로 베드로는 예수님이 네가 나를 3번 부인할 것이다 라고 말씀하셨을 때 예수님 베드로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그가 말하되 주여 내가 주와 함께 감옥에도 죽는 데에도 같이 가기를 각오하였습니다. 나는 예수님이 감옥에 가도 같이 갈 것이고 죽으셔도 그 자리에서 같이 죽겠습니다 라고 했습니다. 여러분 베드로가요 예수님을 3번 부인하고 난 뒤에 닭이 울었습니다. 꼭 기어하라고 닭이 울었습니다. 그때 무슨 생각을 했을까요? 그냥 예수님 죄송합니다, sorry 이렇게 얘기했을까요? 아니요. 자신이 예수님 앞에 나는 당신을 위해서 죽을 수 있습니다 라는 말이 생각나서 너무나 부끄럽고 죄송스러웠을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성경 말씀을 보면은 그가 닭이 울었을 때에 예수님이 자신이 3번 예수님을 부인할 것이라는 그 말을 든 생각이 나서 통곡하면서 엉엉 울었다고 오늘 성경 말씀이 묘사하고 있습니다. 아마 그 순간 베드로는 2가지를 고백했을 것입니다. 내 믿음은 정말 아무것도 아니구나. 내가 예수님을 정말 잘 믿는 줄 알았는데 나는 내 딴에는 믿는 줄 알았는데 내 딴에는 주님께 충성하는 줄 알았는데 나 정말 아무것도 아니구나. 나는 사실은 내 믿음조차 지킬 수 없는 사람이구나 라고 철저히 자신의 연약함을 깨달았을 것입니다. 그리고 예수님이 내게 미리 말씀해 주시면서 시험에 들지 않도록 하라, 네 믿음이 시험에 들지 않도록 하라고 하신 그 말씀대로 내가 열심히 기도했어야 하는데 라고 후회했을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은요 예수 믿는 사람들이 자존심을 가지고 자신감을 가지고 살기를 원치 않으십니다. 여러분 담대함이라는 것은 성경에서 너희들은 담대하라 라고 말씀하지만 그 담대함이라는 것은요 자기 확신이나 자기가 가지고 있는 자존심이나 이런 것을 통한 담대함을 얘기하는 것이 아닙니다. 나는 아무것도 할 수 없어요. 나는 약하지만 내가 믿는 주님이 강하시기 때문에 나는 담대함을 갖고 나갑니다 라고 하는 것이 성경적인 관점에서는 참 믿음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정말 하나님을 믿는 자들이 자신의 연약함을 정확하게 알기를 원합니다. 그걸 바라보기를 원합니다. 도리어 정말 예수 잘 믿는 사람들은요 자신의 연약함을 알아요.
그런데 이것이 왜 중요하냐면은 자신의 연약함을 알아야 하나님의 능력이 임합니다. 자신의 연약함을 고백할 수 있어야 하나님이 그때부터 돕기 시작하십니다. 아멘? 많은 사람들이 착각하고 있어요. 하나님, 나는 하나님 잘해요 라고 해서 하나님의 능력이 오는 것이 아니라 나는 하나님 아무것도 할 수 없어요 라고 할 때 그때 하나님의 도우심이, 하나님의 인도하심이 함께 한다는 것입니다. 만약에 그 사람이 나는 잘할 수 있어요, 잘해봐야지, 그런 마음 있을 때는 그는 여전히 자신의 갖고 있는 재능과 능력으로만 그 일을 감당해야 합니다. 하나님 도우시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절대적인 능력을 갖고 계신 분이시기 때문에 그 앞에 겸손하게 무릎 꿇는 자에게 하나님의 능력을 주시는 것이에요. 믿는 자들은요, 어쩌면 따지고 보면은 예수님을 믿지 않는 사람들보다 더 약한 존재들입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을 믿지 않는 사람들은요, 자신의 재능만 믿습니다. 자신이 갖고 있는 능력만 믿습니다. 그래서 열심히 일을 합니다. 성공합니다. 만족을 누립니다. 실패합니다. 내가 재수가 없었네? 운이 나빴네? 내가 좀 부족했구나. 그렇게 생각하고 그냥 상황을 넘어갑니다. 근데 예수 믿는 사람들에게 치명적인 단점이 뭐냐 하면은 하나님을 믿고 있어요. 그러면서 내 힘으로 열심히 삽니다. 근데 갑자기 어느 날 실패를 경험하게 됩니다. 그러면 어떤 딜레마에 빠지냐 하면은 나는 하나님을 믿는데 왜 나는 이렇게 실패가 계속되지? 왜 내 삶은 이렇게 어려워지지? 그럼 딜레마에 빠집니다. 이게 어떻게 된 거야? 하나님을 안 믿었으면 차라리 별로 고민할 것이 없는데 하나님은 믿는데 인생은 안 돌아가는데 어디서 문제가 되어 있는지, 어디서 문제가 잘못되어 있는지 모를 때에 답답하다는 것입니다. 정말 하나님 살아계시나? 여러분, 혹시 여러분들은요, 나는 정말 잘한다고 생각했는데 의외로 내가 아무 능력이 없다는 사실을 깨달아 보신 적이 있으십니까? 여러분 어떠세요? 나는 정말 이것만큼은 정말 잘하는데 해보니까 안 돼. 그런 경험 있으십니까? 여러분은 굉장히 능력이 있으신가 봐요. 재능으로 충만하신가 봐요. 하는 일마다 계획하면 다 잘 되셨나요? 여러분 그런 경험 없으세요? 나는 정말 이 정도는 할 수 있을 거라고 생각했는데 정말 이거는 내게는 쉬운 일이라고 생각했는데 안 돼요, 일이. 저는 미국에 처음 와서 그런 일을 경험했습니다. 미국에 처음 왔어요. 제가 유타주에 제가 살았는데 미국에 처음에 와서 이제 운전면허를 따야 되잖아요. DMV에 갔어요. 시험을 쳤어요. 뭐 거기 가니까 한국말로는 시험 치는 게 없더라고요. 그 주가 작아서. 요 캘리포니아만 한국말로 필기 시험 치잖아요. 영어로 시험 쳤는데 별로 뭐 어렵지 않더라고요. 그 대신 문제는 실기 시험이에요. 드라이빙 테스트. 드라이빙 테스트를 했는데 떨어지는 거예요. 처음에 한번 떨어졌어요. 내가 한국에서 운전을 5년이나 했는데 제가 여러분 한국에서 어떻게 운전한 줄 아십니까? 시장 바닥에 골목에 양쪽 주차가 되어 있는 그 좁은 틈바구니 속에서 시속 30km, 40km 달리면서 차가 통과하지 못할 것 같으면 제가 직접 유리창문을 열어가지고 백미러를 접어가지고 제가 운전한 사람입니다. 이해가 안 가시죠? 상식적으로. 미국에서는 상상할 수 없는 일인데 한국에서는 그게 가능해요. 골목길로 가야 돼. 한국에는 밤이 되면은 골목길에 차가 양쪽으로 주차되어 있습니다. 정말 좁아요. 차가 한 대 지나갈까 말까예요. 정말 좁은 길들, 시장 바닥에. 거기서 제가 30km, 40km로 제가 질주했다니까요. 때로는 내 옆에 있는 친구에게 백미러를 접지 아니하면 통과할 수 없는 곳이 있었어요. 야, 문 열어. 그럼 딱 접고, 제 친구도 딱 접고 딱 갑니다. 다시 펴! 그럼 딱 펴고. 그러던 제가 미국에 오니까 실기시험을 떨어졌어요. 그래, 그럴 수 있겠구나. 내가 뭔가 실수한 게 있겠지. 또 쳤어요. 떨어졌어요. 점점 이제 자괴감이 오기 시작해요. 마음이 그냥 무너져요. 이럴 수 없는데. 제 웬만한 지도는 다 받았거든요. 미국
아시잖아요. 드라이빙 테스트 할 때는 꼭 이렇게 어깨 너머로 이렇게 돌아와야 돼. 누구를 보는지 모르겠지만 계속 돌아봐야 되는데 그죠? 아시죠, 여러분? 봐야 되잖아요, 그죠? 레인 체인지 할 때, 그죠? 그거 안 하면 떨어뜨리잖아요, 그죠? 그것도 알고 있었거든요. 그 꿀팁을 알고 있었거든요. 꿀팁 아닌가요? 그런데 떨어지는 거예요. 자, 여러분 3번 드라이빙 테스트 떨어지면 어떻게 되는 줄 아시죠? 필기시험 다시 쳐야 되는 거예요, 그죠? 떨어졌어요, 3번. 그때 마음이 무너지더라고요. 왜냐하면 제가 시험에서 별로 떨어져 본 적이 없거든요. 이게 뭐지? 필기시험 다시 쳤어요? 그때 저는 제 자신을 발견했습니다. 드라이빙 테스트를 위하여 기도하고 있는 제 자신을 발견했다니까요. 드라이빙 테스트를 위해서 제가 기도하고 있더라니까요. 무릎을 꿇고요. 여러분은 참 겸손하지 않은 것 같아요. 저 바보 아니야? 그러신 거 아니에요 혹시?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다. 사람이요, 나는 이거 할 수 있다고 생각하고 나의 능력으로 충분히 가능하다고 생각하는데 그것이 그렇게 풀리지 않을 때가 와요. 그런 순간이. 여러분 아직 그것을 경험해 보지 않으신지 모르겠지만 그런 순간이 와요. 내가 왜 이것을 못해라고 했지만 상황은 열리지 않고 문제는 해결되지 않는 일들이 와요, 여러분. 근데 예수 믿는 사람은 자괴감에 빠져요. 하나님 믿는데 왜 안 되지? 그런데 놀라운 것은요, 필기시험을 쳤어요. 붙었어요. 다시 이제 시험을 칩니다. 쳤어요. 정말 기도 많이 했습니다. 나름대로는. 이거는 하나님의 능력으로 아니면 안 된다고 생각했어요. 저는. 왜냐하면 저는 할 만큼 했어요. 근데 계속 1점, 2점 차로 떨어지는 거예요. 70점이 있잖아요. 그죠? 그런데 4번째 이제 시험을 치는데 나는 운전을 똑같이 해요. 달라진 게 하나도 없어요. 그런데 드라이빙 테스트를 딱 치는데 제가 운전한 지 한 3분 됐나? 밖에 나갔는데 한 3분 정도 운전한 것 같아요. 근데 갑자기 시험 감독관이 다 보더니만 너 왜 3번이나 떨어졌어? 너의 운전은 완벽해! 그러더는 거예요. 그러면서 다시 뒤임으로 돌아갔어요. 너 운전 더 이상 할 필요 없다고. 너 너무 잘한다고 운전. 너의 운전 정말 들었다니까요. 제가 제 귀를 의심했다니까요. 너의 운전은 완벽해! 그로부터 2년 후에 제 아내가 또 드라이빙 테스트를 치는데 이 부부는 닮나 봐요. 계속 떨어지더라고요. 울어요. 집사람. 저기 집사람 여기 있는데 큰일 났네. 제가 그 마음을 알기에 제가 꼭 알아주면서 기도해 주었습니다. 여러분 우연이라면 얼마든지 우연일 수도 있는 그때 그 일로 제가 얻은 2가지 인사이트가 있어요. 2가지 인사이트가 있어요. 하나는 뭐냐 하면은 세상 일 가운데 내 힘으로 충분히 하고도 남을 만한 쉬운 일조차도 때로는 내 뜻대로 안 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또 하나, 아무리 어려운 일이라 할지라도 내가 나의 약함을 알고 하나님을 의지할 때에는 전혀 의외의 사람과 환경을 통해서 나의 삶이 풀리고 해결될 수 있다는 것도 배웠습니다. 여러분 자신의 무능함과 연약함을 알고 다른 사람이 아닌 하나님 앞에 그것을 꺼내놓는 것은 부끄러운 일이 아닙니다. 결코 부끄러운 일이 아니에요. 세상의 다른 사람에게 나의 약함을 공개하는 것은 치명적인 일입니다. 그 사람이 나에 대해서 선입견을 갖게 됩니다. 선입견을 갖게 돼요. 그러나 하나님 앞에 약함을 고백하는 것은 얼마나 지혜로운 일인지 몰라요. 그것은 곧 하나님 앞에 진정한 겸손, humbleness, 겸손을 표현하는 일종의 행위입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약함을 고백할 수 있을 때에, 정말 눈물을 흘릴 수 있을 때에, 내가 지금 잘한다고 믿는 잘 되어가는 일들 속에서조차도 하나님 앞에 나는 약하고 하나님 못하고 주님은 강하십니다 라고 고백할 때, 여러분 그것은 하나님의 능력을 갖고 오는 그런 비결이 되는 것이에요. 우리가 아예 자기 자신을 믿고 자만하고 있거나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면서 사실은 자기 힘으로 살고 있을 때 우리는요 마치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는 물과 기름 같은 사이가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혹시 물과 기름에 대해서 아십니까? 물과 기름을 섞으면은 섞이지 않습니다. 왜 그런 줄 아십니까? 과학을 모르시니까 뭐. 예. 물과 기름이 안 섞여요? 왜 안 섞이죠? 서로 분자 구조가 달라요. 분자 구조가 달라서 그 물질 표면이 서로 섞이지 않는 거예요. 서로 튕겨내는 거예요. 분자 구조가 달라가지고. 그런데 물과 기름이 섞이는 방법이 있습니다. 이게 화학 전공하신 분은 알 거예요. 여러분 계면 활성제라고 들어보셨습니까? 영어로는 뭐 surfactant라고 하던데, surfactant라고 하던데 이게 뭐냐면은 이 계면 활성제를 넣으면은 물과 기름 사이에 분자 구조의 그 표면의 어떤 그 서로 마찰력이 사라집니다. 그래서 물과 기름을 섞을 수가 있어요. 사실 우리가 쓰는 샴푸 있잖아요. 우리가 바르는 로션 이거 전부 다 계면 활성제를 넣은 것입니다. 왜냐면 이 안에 기름 성분도 있고 물 성분도 있는데 이게 적절히 잘 섞여가지고 우리 피부에 스며들어가지고 우리 피부는 아름답게 변하죠. 마치 계면 활성제처럼 믿는 자가 자신의 연약함을 인정할 때 그때까지 자신의 자만과 교만과 자기 자랑 그리고 하나님의 은혜와 능력 이 섞일 수 없는 물과 기름이 섞이게 되는 거예요. 주님 저는 약합니다. 제 힘으로는 일을 감당할 수 없습니다. 할 수 없어요. 주님이 도와주셔야 돼요. 저는 아무도 할 수 없습니다. 저는 연약합니다. 이런 겸손의 고백으로 하나님을 만나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것이 여러분의 매일의 삶의 고백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둘째로 예수님은 베드로가 모든 문제의 해결은 오직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의 능력과 지혜를 구할 때에만 가능하다는 것을 알게 하시기 원하셨습니다. 가르쳐 주시기 원하셨습니다. 여러분 오늘 예수님이 베드로에게 그가 예수님을 3번 부인할 것이라는 사실을 미리 말씀해 주신 후에 예수님이 제일 먼저 하신 일이 무엇인 줄 아십니까? 예수님은 그들의 믿음이 흔들릴 것 같은 그 제자들을 데리고 가셔서 기도하셨습니다. 같이 기도하자. 기도해. 예수님 열심히 기도하셨습니다. 처음에는 자기 자신을 위해 기도하시다가 그 이후에는 제자들이 혹시 그런 어려운 상황, 힘든 상황이 되면 그들이 믿음을 잃어버리고 결국은 예수님을 부인할까봐 그들을 위해 중보기도 해주셨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또 제자들에게 기도를 시키셨습니다. 야, 너희들이 반드시 믿음이 흔들릴 시험이 올 텐데 너희들 기도해. 기도하면 하나님이 능력 주실 거야. 그 능력 주셔야 너희들이 끝까지 나를 부인하지 아니하고 너희들의 믿음을 지킬 수 있어 라고 하셨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예수님의 기도는 역사했습니다. 오늘 성경 말씀을 자세히 읽어보면요. 베드로에게 3명이 베드로에게 묻습니다. 야, 너 예수님하고 같이 따라다니는 사람 맞지? 너 예수님 한편 맞지? 라고 3번이나 얘기를 하는데 참 이상합니다. 그들이 분명히 베드로를 공격하고 베드로를 핍박하고 예수님처럼 감옥에 집어넣을 마음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분명히 그들은 베드로 얼굴을 알았어요. 너 분명히 내가 봤는데 예수님과 같이 있었어. 했어요. 근데 성경적으로요. 유대인 법에 의하면 사람이 증인이 3명 있으면은 무조건 그 사람은 죄를 확증 지을 수 있어요. 너 예수님과 같은 편이지. 너 끝났어. 잡혀가야 돼. 예, 할 수 있거든요. 그런데 이상하게 3번이나 그들이 베드로의 얼굴을 보고 분명히 베드로 얼굴을 보았다고 확증하고 있었는데 그들이 더 이상 베드로를 핍박하지 않습니다. 그냥 내버려 둡니다. 여러분 왜 이런 일이 일어난 줄 아십니까? 당시에 엄청난 사단의 공격이 있었습니다. 마귀 사단의 공격이 있었어요. 오늘 성경 말씀을 앞부분을 보면은 그때 예수님이 종교 지도자들에게 잡혀가던 그 시점에 예수님은 지금 이제 어둠의 때가 왔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지금은 이제 어둠의 때이기 때문에 정말 너희들이 기도해야 된다고 말씀하셨습니다. 막 사단이 막 역사하고 사람들이 예전에는 예수님을 따르던 사람들이 이제는 예수님을 미워하고 예수님을 공격하고 핍박하는 그런 어두움의 때가 왔습니다. 그들 모두가 모두 예수님과 예수님의 제자들을 죽이려고 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기도하셨습니다. 기도하셔서 베드로를 공격하는 그 사람들의 마음을 잡고 계셨던 거예요. 예수님이 기도했기 때문에 그들의 마음을 움직이는 사단의 영향력이 흩어지면서 그들의 입을 막은 것입니다. 그들의 마음을 막은 것입니다. 그런데 문제는요. 예수님은 막아주셨는데 베드로는요.
자기 자신의 믿음의 마음을 지킬 만큼 충분히 하나님 앞에 기도하지 못했습니다. 그랬기 때문에 결국은 자신의 믿음의 마음을 지키지 못하고 예수님을 3번이나 부인하게 된 것입니다. 여러분, 믿는 자들은 자신의 삶에 일어나는 모든 일들을 놓고 하나님의 능력을, 하나님의 지혜를 구하는 그런 기도의 모습을 갖고 있어야만 합니다. 마치 내 능력과 내 지혜로는 아무것도 할 수 없다는 그런 심정으로 날마다 하나님께 나아가야 한다는 것입니다. 저는 여러분에게 묻고 싶습니다. 여러분 여러분 사람을 좀 유심히 보십시오. 혹시 사람들 가운데 그 사람이 손을 대기만 하면 다른 사람들은 못하는 일을 그 사람이 손만 대기만 하면 일이 잘 되어지는, 혹시 그런 사람들을 보셨습니까? 가끔 그런 사람들이 있습니다. 세상에 나가면 다른 사람이 손을 대면 잘 안 되는 일도 그 사람이 손을 대면 일이 잘 돼요. 그런 사람이 있어요. 굉장한 사람이죠. 굉장히 탁월한 사람이죠. 우리는 그런 사람을 능력자라고 부릅니다. 능력자. 맞습니다. 능력자. 그런 사람들이 있어요. 근데 보통 사람들은 그런 능력자들을 볼 때에 그의 지혜와 지식, 리더십, 긍정적인 마음, 성실함, 부지런함, 그런 인간적인 재능을 보고 그를 판단합니다. 그 사람은 그랬기 때문에 잘하는 거야 라고 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 중에서는 그런 좋은 장점들을 많이 가지고 있긴 하지만은 사실은 그렇게 탁월한 재능이 없는데 이상하게 그가 어떤 일에 손을 대기만 하면 이상하게 일이 잘 해결되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런 능력자들이 존재해요. 한번 보세요. 이제 옆에 있는 사람들 잘 보셔야 됩니다. 예수님을 잘 믿는데 그가 좋은 장점을 가지고 있어요. 그런데 정말 탁월하진 않아요. 그런데 무슨 일을 맡겨도 그 손을 거치면 일이 잘 되는 사람이 있습니다. 우리는 이런 사람들을 능력자가 아니라 능력의 종이라고 부릅니다. 하나님의 능력의 종. 하나님의 능력의 종. 그들은 인간적으로 볼 때는 매우 평범한 자들이지만 하나님의 능력과 지혜를 받는 것이 어떤 의미를 가지고 있는지를 정확히 알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능력이 어떻게 임하는지, 지혜가 어떻게 임하는지 정확히 알고 있기 때문에, 그렇게 되면 자신의 삶이 어떻게 이상하게 잘 풀려가는지를 알기 때문에 그들은 하나님께 날마다 하나님의 능력과 지혜를 구하는 그런 겸손의 무릎과 겸손의 기도를 자기의 삶에 체득하고 있는 사람입니다. 그런데 놀라운 것은요, 그들은요 항상 자신이 할 수 있는 능력 이상의 것을 해냅니다. 원래 능력이 되게 작았는데 조금 더 나았는지 그건 모르겠지만 그 이상의 것을 맛본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게 기대하고 싶지 않으세요? 여러분이 갖고 있는 수준으로만 살고 싶으세요? 그것도 괜찮습니다. 근데 저는 그렇게 살고 싶지 않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능력자들, 하나님의 능력의 종들은요, 기도라는 노동을 멈추지 않습니다. 기도라는 노동을 멈추지 않아요. 기도가 그들에게는 삶이고 기도가 그들에게는 꼭 해야 할 일입니다. 왜냐하면 기도해야 하나님의 능력과 지혜를 구해야 그들의 삶이 조금씩 달라지고 그들이 스스로 할 수 없는 일들을 해낼 수 있다는 것을 그들은 너무나 잘 알고 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뿐만 아니라 하나님을 믿는 자들은 단순히 하나님의 능력과 지혜를 구하고 기도해야 될 뿐만 아니라 특별히 나 자신의 믿음의 마음을 지키기 위해서도 우리는 하나님의 능력을 구해야 됩니다. 여러분, 예수 믿는 사람들은요, 심지어 우리의 마음조차도 지킬 능력이 우리에게는 없습니다. 심지어 우리의 마음도 하나님을 정말 신뢰하는 그 마음을 지키기에는 우리의 능력이 부족합니다. 심지어 우리의 마음조차도. 이것을 철저히 우리가 알고 있어야 돼요. 베드로는요, 예수님을 향한 자신의 의리와 충성, 그런 것들을 자신이 스스로 얼마든지 지켜낼 수 있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런데 아니었습니다. 정말 예수님의 말씀대로 그런 어려운 상황이 오자 그런 예수님을 부인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우리 할 수 있는 것이 아무것도 없어요. 여러분 믿음도요, 나 예수님 잘 믿는다 그런 생각하지 마세요. 여러분의 믿음조차도 여러분의 능력으로 그 믿음을 갖고 있는 것이 아니에요. 내가 하나님을 믿고 신뢰하는 마음, 사랑하는 마음조차도 하나님께 의지하지 않으면, 그 하나님의 능력을 의지하지 않으면 그 마음을 지켜낼 수 없다는 것입니다. 저는 오랫동안 교회를 섬기면서 어느 순간 많은 크리스찬들이 상처로 인한 분노, 좌절감, 절망, 어려운 환경을 통해서 눌려왔던 그 마음, 스트레스, 그런 것들 때문에 자신의 마음조차 잘 추스리지 못하고 항상 마음이 상처가 나 있고, 항상 마음이 삐뚤어져 있고, 항상 마음이 좌절스러운 마음이 되고, 그런 크리스찬들을 참 많이 보았습니다. 여러분 한번 여러분의 마음을 진단해 보십시오. 여러분의 마음은 정말 건강한지. 여러분 삶 가운데 잘 짜증나지 않습니까? 좌절하지 않습니까? 만족이 없지 않습니까? 그래서 저는 이들에게는 삶의 하나님의 어떤 능력이 아니라 이들의 마음에 하나님의 능력이, 하나님의 역사하심이, 하나님의 치유가 필요하다고 제가 생각했습니다. 그때부터 제가 드러내놓지 않고 사람들을 개인적으로 만나서 그들에게 치유 사역을 하였습니다. 많지는 않습니다. 저는 공개적으로 하지 않습니다. 너무 사람들 많이 오면 피곤하기 때문에. 그건 아니고 치유 사역을 했습니다. 근데 참 감사한 게 제가 YDC에 부임한 이후로 제가 치유 사역, 내적 치유 사역을 한 적이 거의 없었습니다. 그런데 올해 들어서 제가 4사람을 치유했습니다. 4사람 치유 사역을 했습니다. 4사람을. 지금 2사람이 대기하고 있습니다. 만날 것입니다. 4사람이 참 놀라운 일들이 있었습니다. 제가 기도해주고 상담하고 또 함께 그 미니스트리를 하는 가운데 어떤 형제자매는 짧게는 10년, 길게는 20년 동안 마음에 상처가 있고 마음에 두려움이 있고 막 해결되지 않는 그런 마음들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능력이 막 같이 기도하는데 하나님의 능력이 임하니까 그들의 마음의 문제가 해결이 되었습니다. 자유하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상상이 가세요? 마음이 항상 10년 동안 마음에 맺힌 게 있는데 이게 풀어졌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놀라운 일입니다. 그 마음을 경험해 보지 않은 사람은 모릅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능력이 임하니까요, 10년, 20년 눌려있던 마음, 기쁨을 제대로 느껴보지 못한 사람들이 기쁨이 회복되고 행복이 회복되고 만족이 회복되더라는 것입니다. 특별히 최근에 치유 사역을 한 형제는 오랫동안 용서하지 못한 그런 마음으로 인해서 굉장히 눌려 있었어요. 마음이 오랫동안 10년, 20년 눌려 있었던 것 같아요. 그런데 하나님이 능력을 부어주시는데요, 그냥 기도만 하는데 마음에 막 회복이 되는 거예요. 마음에 기쁨이 막 생기고. 하나님이 정말 살아계시더라고요. 하나님 정말 살아계세요. 사실 성경 말씀을 보면은 하나님의 능력과 지혜를 부어주시는 것은 단순히 그냥 어느 날 갑자기 내가 하는 일이 잘 되어지는 그런 능력을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성령 하나님의 능력을 우리의 마음과 우리의 육체에 부어주셔서 우리 안에 없던 지혜가 생기고 우리 안에 할 수 없었던 그런 정신적인 능력이 우리에게 임하는 것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스가랴서 4장 6절에 보니까 그가 내게 대답하여 이르되 여호와께서 스룹바벨에게 하신 말씀이 이러하니라. 만군의 여호와께서 말씀하시되 이는 힘으로 되지 아니하며 능력으로 되지 아니하고 오직 나의 영으로 되느니라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우리가 기도하는 것은 사실 성령을 구하는 것이고, 우리가 성령을 구하고 성령이 우리 안에 은혜를 부어주시고 그 은혜를 통한 능력을 부어주시고 우리의 마음을 담대하게 하실 때 믿는 자들은요, 능히 이 땅에 있는 어떤 일도 다 감당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기도하는 것입니다. 이런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하나님 믿는 것이 뭐예요? 예수님을 믿는 것이 뭐예요? 나는 잘 아는데 내게 가르쳐 달라. 그래, 내가 믿겠습니다. 그겁니까? 아닙니다. 하나님, 나는 내 인생 감당할 수 없습니다. 나는 나 자신도 구원시킬 수 없는 사람입니다. 하나님, 저는 못하고 약하고 무능합니다. 하나님이 나의 주님이 되어 주시옵소서. 하나님이 나의 삶에 능력을 주시옵소서. 저는 하나님만 신뢰합니다.
그 능력만 기대하고 바라고 간구합니다. 나와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이 고백이 신앙 고백 아닙니까? 이 고백이 믿음의 고백 아니겠습니까? 오늘 여러분의 약함을 주님께 날마다 고백하는 겸손함으로 모든 일을 가능하게 하시는 성령의 능력을 구하실 때에 여러분의 삶이 변하고 여러분의 마음의 문제가 해결되고 여러분의 인생이 하나님의 지혜로 충만하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오늘 다 같이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혹시 여러분이 신앙생활의 가장 핵심을 놓치지는 않았는지 이 시간 한번 묵상해 봤으면 좋겠습니다. 참된 신앙생활은